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31면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후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송구영신 예배 때는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새로운 길을 여신다. 그래서 제가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절명의 순간, 또 비상구가 없는 터널과 같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때 새로운 길을 여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 10주년을 시작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했던 것은 예수 외에, 말씀 외에 더 있다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였죠. 그러면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된다. 은혜요, 평강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 제가 적었던 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6절에 나오지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제가 어떤 당황한 일을 만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 신방을 다니면서 대신방 이렇게 가정신방 다닐 때는 하루에 10가정 넘게 다니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다니다 보면 한 4, 5개월 신방을 하는데 막 한 가정 신방할 때마다 이게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꼭 그 다음 가정 이동할 때 제가 자켓을 잠깐 벗어두면 자켓을 놔둔 걸 그 다음 가정 가서 알게 됩니다. 또 말씀을 전하려고 성경책을 찾는데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가방을 놓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지어 제가 교육자와 신방을 가는데 그 교육자가 바지가 또 찢어져 가지고 또 황당한 경우도 생기고요. 굉장히 신방을 하면서 당황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당황스러운 일은 교회 개척을 앞둔 2014년입니다. 2014년에 더 사랑의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개척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사역을 머리에 두고 가을에 2014년 가을 겨울에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제가 정신이 없는지 제 차가 경유차였는데 그때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습니다.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몰랐는데 차가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지금 개척을 앞두고 차가 고장나면 안 되는데 새 차로 바꿀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절박한 심정 안에서 카센터 하는 집사님에게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 차가 지금 이렇게 멈췄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쭉 들어보더니 이유를 찾지 못하겠대요. 그러면 목사님 어디 잠깐 들리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잠깐 주유하다 나왔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주유할 때 혹시 뭘 넣으셨습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를 넣고 내가 막 달려가니까 차가 이제 멈춰 서버린 거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한테 하는 말, 차 수명은 끝났습니다 라고 당황스러운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 고칠 수가 없대요. 고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개척 앞두고 차 바꿀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 차는 살려야 된다. 제가 부탁드렸더니 한참을 망설이더니 차 한번 가지고 와보라고 그러면 카센터 차 가져가서 일주일을 맡겼습니다. 거의 분해해가지고요. 휘발유 다 빼내고 다 고쳐가지고 차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도 몇 년을 제가 더 탔거든요. 그 차를 몇 년을 더 탔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당황스러운 일. 우리가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2024년에도 그랬고 2025년 이제 1월이지만 당황스러운 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정신을 차려라. 그러니까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럴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말해요. 정신 차려라 현철아. 정신 차려라 현철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말들을 저에게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으로 시작됩니다. 자, 1, 2절 칭찬이 나오는데요. 자,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살펴보고 2, 3, 4장을 넘어왔기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칭찬을 할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칭찬.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3주 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3주 됐어요. 3주 됐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때와 시기는 뭐예요? 2절에 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주 동안 교회가 시작돼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훈련을 했는데 3주 만에 예수님이 재림한 거에 대해서 그들이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4장을 읽지 않았지만 4장에는 성도들이 이런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먼저 죽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4장에 다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한 다음에 오늘 5장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때와 시기,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와, 전 이게 너무 부럽습니다. 교회 개척한 지 이제 3주 됐는데 그 재림에 대해서 더 이상 너에게 가르칠 게 없대요. 그만큼 완벽하게 그들이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알고 있지요. 재림에 대해서 언제 나옵니까? 2권 마지막에 나옵니다. 13과 14과가 돼야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있는 그 재림이 벌써 3주 만에 그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재림에 대해서 더 이상 너에게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와 시기,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계산합니다. 간단하게 말할게요. 단순하게 말할게요. 신앙은 단순합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건 모두가 이단입니다. 날짜를 가지고 말하는 건 모두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숫자에 매여 있죠. 숫자 계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식교, 제임스 밀러라는 그 창시자가 창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창시자가 언제 예수님 오시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오시는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로 다시 돌아왔던 BC 400 몇 년인가요? 그 날짜와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8장에 보면 2300주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주님이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연으로 나눴더니 2300년 800년 계산해가지고 그걸 빼기 포로로 귀환했던 400 몇 년 해가지고 1843년이 나옵니다. 1843년이 나오니까 그걸 계산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1843년에 예수님이 온다. 왔습니까? 하얀 소복 입고 기다렸는데 예수님 안 왔습니다. 안 오니까 간단하게 뭐라고 말해요? 참 목사들은 쉬운 것 같아요. 목사들에게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 오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준비가 안 됐다.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준비가 안 돼서 예수님이 안 왔다. 우리가 또 이제 환우들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목사들이 흔히 하는 말 뭐예요? 당신이 믿음 없어서 낫지 않는 거다. 내가 이상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얼마든지 핑계대고 빠져갈 구멍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날짜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이제 개척됐는데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승천하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때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즉 이제 식민지에서 풀려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때와 시기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짜로 계산해서 풀어서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는 모든 것들은 이단이고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가 3절에 보면 임신한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임신한 여자 10개월을 임신합니다. 임신해서 나중에 만삭이 돼서 또 징조를 보면 야 이제 출산할 때가 가까웠구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정확한 날짜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징조를 통해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10개월이 찼으니 정한 날짜가 가까워서 이런 증상, 뭐 양수가 터지고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아이를 낳는구나. 어떤 징조를 보고 아는 거 아닙니까? 겨울도 어떻습니까? 점점 꽃이 피고 점점 따뜻한 기온이 오면 봄이 오고 있구나 라고 느끼듯이 이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지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는 건 다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두 번째는 곧 오십니다. 곧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의 생각의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내일 오시려나? 그럼 24시간 뒤네? 우리는 날마다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계산하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몇 분, 몇 시, 몇 초에 오신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은 곧 오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정신 차리는 것이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몇 날 몇 시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아, 더원 사랑의 교회가 몇 날 몇 시에 집중해서 막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징조를 보고 아, 때가 가까웠구나. 아, 곧 오시겠구나. 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 살아가는 것.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3절과 6절에 나오는데 기초를 세워가는 한 사람이 교회의 변질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초를 세워가는 한 사람이 교회의 변질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김현철 목사가 이 교회의 변질을 막는 거 아닙니다. 순장님이 막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교회의 변질을 막는 거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이 교회의 변질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국 교회를 향해 더원 사랑의 교회를 향해 욕하는 거 쉽습니다. 교회가 왜 저래? 교회가 이 모양이야, 저 모양이야. 욕하는 거 쉽지만 한 사람이 교회의 변질을 막는 건 너무나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초를 세워가는 한 사람이 교회의 변질을 막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깨어있는 교회요.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정신을 차려라. 깨어라. 언제 못 깨는 거예요? 언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아, 2025년 내가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정신 못 차리는 것입니다. 실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하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걱정 없고 이제는 근심 없고 이제는 자녀들 봐도 뭔가 다 되는 것 같고 교회를 봐도 가정을 봐도 직장을 봐도 무언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때 넘어지기 쉽거든요. 그때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강사 목사님이 좀 생각보다 일찍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찍 빨리 만나려고 와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를 교회 근처에서 이제 식사하면서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데 좀 식사가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근처 카페에 가서 그 목사님과 이제 오시는 청년과 이렇게 같이 우리 교육자 두 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한참 나누는데 제 오른편에 있는 교육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저희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희 교회 김현철 목사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막 설교도 뭐 훈련도 교육도 뭐 교육자 리더십도 너무나 이런 식으로 리더십을 가진다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그랬어요. 계속 놔둬도 되는 거죠? 라고 이제 우리가 강사 목사님 물어봤는데 강사 목사님 웃기만 하시고 듣기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더 있잖아. 그거 말고 이것도 있는데 그걸 못하면 어떡해. 이게 더 있는데 그걸 빨리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오른쪽이 답답하니까 왼쪽에 또 교육자 있었거든요. 그럼 왼쪽 너라도 나서가지고 오른쪽이 말하지 않는 내 칭찬을 왼쪽이 해줘야지.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와, 이 신년 금요 비조회 기도회 8시 반이 기다려지지 않는 거죠. 그 시간이 좋습니다. 이 시간이 막 내게 찬양하지 않아도 말씀 듣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 좋은 시간인 거죠. 나는 그냥 카페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죠. 뒤에 그 시간 필요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냥 이 시간만이 와 편안이요. 이 시간만이 나의 안전이요.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칭찬이 내일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칭찬은 오늘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살아는 판을 걷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평안할지라도 정말 안정된다 생각할지라도 늘 내 마음은 한결같이 뭐예요? 살아는 판을 걷고 있다. 살아는 판을 걷고 있다. 그러면서 뭔가 다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평안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안정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뭔가 세워진 것 같고 이제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 이렇게 2부 예배 1부 예배 드리면서 걱정했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독감이 유행하고 모든 질병이 유행해서 지금 성도들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출석률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23명의 선교대원으로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그러면 대체 오늘 몇 명이 예배를 드릴까? 1부 때 2부 때 와 이제는 초토화되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정말 주일을 준비하면서 예배당에 왔는데 와 내가 걱정할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고 주님은 들을 만한 사람을 또 듣게 하셔서 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이 자리만 앉을 줄 알았거든요. 이 자리만 계시고 양 사이드는 없고 뒤에도 없고 이 자리만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이 한파 속에서 이 추운 날 속에서 또 교회 11시 예배 또 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제가 좋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노심초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기도로 아뢰지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게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메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막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안정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엉터리로 지을 수 있지만 좀 빨리 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초를 튼튼히 하고 반석을 기다려서 그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늦을 수 있습니다.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짓는 집이 조롱할 수 있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집만 질래? 빨리 지어야지. 그렇게 조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초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 1번에 제가 기초를 세워가는 한 사람이 교회의 변질을 맡는다. 그 기초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기도가 돼야 돼요. 교제가 돼야 돼요. 전도가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기초가 돼야지.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안에서 이 기초가 아닌 내가 기초가 되면 날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습니다. 내 감정은 변하거든요. 내 상황은 변하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66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5장 본문을 가지고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너무나 제가 준비하면서 은혜가 돼서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 갔어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연못이란 뜻입니다. 자비의 연못이란 뜻인데 어떤 마음으로 갔겠냐고요. 자비의 연못이라는 내가 그곳에 가면 낫는다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낫고 싶다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서 하루 있다 보니 점점 낫고자 하는 열망은 사라져버립니다. 점점 뭐가 쌓여요? 절망이 쌓여갑니다. 절망이 쌓여가요. 오늘도 낫지 못하는구나. 오늘도 나 어쩔 수 없는 거구나. 한참 절망이 쌓여가는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건 아니건 그분이 누군가가 나에게 낫고자 하냐 물어보면 내게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바로 대답이 뭐예요? 낫고자 합니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낫고자 하는 그 질문에 변명을 합니다. 어떤 변명을 합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설과 소문이 뭐냐면 천사가 어쩌다 한 번씩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병이 낫는다는 전설입니다. 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 하나 나를 들어서 그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2025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많은 꿈을 가지고 또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났습니다. 19일 지났는데 벌써부터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안 되는 거야. 봐봐 안 돼. 2025년도 꽝이야. 그러면서 벌써부터 절망 안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38년 된 연못에 있는 그 환자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나는 걸어도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께 없는 거죠. 절망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고 늘 절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변명만 하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변명만 하는 거죠. 변명만 하는 것. 그런데 변명을 하는데 뭘 믿고는 있어요? 소문은 믿고 있습니다. 전설은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종교가 기독교라면 거짓입니다. 결코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불교입니다. 그건 타종교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깨달았다. 은혜 되네. 저 목사 말 잘하네. 내가 오늘 이걸 깨달았네. 이거는요, 어느 종교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달아 내가 성령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초대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연결되어 직장으로 가정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깨달으려고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몇 가지 적어가지고 일주일에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아니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아무 능력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걸어갈 때, 소원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가를 우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당장 아니더라도, 아니 올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뭐예요? 내 기초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내 기초를 쌓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조기 성공한 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조기 대학 들어가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조기 직장에 들어가고 조기 승진을 하고 뭐 조기로 돈 많이 벌고 인생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돈 많이 벌어서 막 곳간 채워가고 있습니다. 자기 곳간 채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너무나 흐뭇하죠. 내 곳간이 채워가니까. 지금은 뭐 은행 잔고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아니겠습니까? 이게 막 채워지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기쁩니다. 흐뭇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약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요 평생 살 것처럼, 평생 이렇게 누릴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현철아 정신 차려라. 현철아 정신 차려라. 좀 무언가 섰다고, 좀 무언가 됐다고, 좀 무언가 너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때 영적 긴장이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때 영적 긴장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고집 피우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또 살려고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3절에 말하는 그때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내 영적 긴장이 사라질 때가 언제입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탄식하세요.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뭘 탄식합니까? 야, 더원 사랑의 교회야.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은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일 예배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해도 나는 꿈쩍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보세요.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언제부턴가 뭐예요? 춤을 추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으니 뭐예요? 굳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굳어버렸어요.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제는요. 익숙해져 버렸어요. 제가 일부 때 정말 망설이다가 이 원고에 썼지만 하지 말까 했던 그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굳어있는 분들, 도저히 더원 사랑의 교회에서 굳어있는 걸 풀지 못하는 분들은 다른 교회 가셔야 됩니다. 빨리 다른 교회 가셔서 다른 교회에서라도 그 굳은 것들을 풀려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했더니 개척 전에 정말 저는 하나님만 보고 걸어갑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선포했더니 어떤 분들은 막 이거 오해하더라고요. 야, 김현철 목사가 배불렀네. 우리 필요 없대. 하나님만 필요하대. 그럼 우리가 갈 필요 없네. 뭐 개척할 때 가지 말지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부 때도 제가 좀 강력하게 흥분해가지고 막 설교했죠. 좀 여기서 굳은 분들, 뭔가 막 정신 차리지 못하는 분들, 막 신앙생활 막 하는데도 막 내가 막 굳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다른 교회 가셔야 된다고. 빨리 말씀이 들리는 교회로 가시라고 막 그랬더니 뭐 다들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 헌금송하고 내가 앉아있는데 내가 실수했다 저기 앉아서 주님께 회개하고요 빨리 나와가지고 축도도 하기 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셔서 다음 주에 또 교회를 안 나오시면 이 소심한 목사 또 마음에 상처받고 또 연락해야 되고 또 신방 가고 또 얼마나 마음 졸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요, 설교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가 대충 압니다. 그걸 아시는 분 자리를 바꿔 앉습니다. 목사님 헷갈리게 하려고 바꿔 앉는데 제가 대충 압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 안 오셨네? 대충 압니다. 대충 항상 앉는 자리에 거의 앉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을 머리 삼아 정말 내가 아까 얘기했던 주님이 피리를 불면 피리에 좀 춤도 추고
주님이 말씀에 내 가슴을 치는 말씀이 있으면 가슴도 좀 치면서 회개하면서 좀 같이 걸어가자라는 것입니다. 같이 걸어가자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굳어져 버렸어요. 굳어져 버렸어요. 너무 굳어져 버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교회에서 문자 받으셨습니까? 정말 문자 요즘 잘 못 보신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교육자들에게 기도하다가 막 기도회 준비하다가 또 믿음 약한 이 목사가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자 한번 보내라, 금요일 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막 23명 선교 갔지요. 막 다들 감기 아프지요. 그러면 강사 목사님 오시는데 몇 명 적게 앉으면 너무 죄송한 것 같아서 제가 문자 한번 돌려라 해서 막 문자 돌렸습니다. 근데 그 문자 돌리고 뭐 보고 오신 분이 있고 안 보고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감사한 건 뭐냐면, 문자를 보내도 그 문자에 피리를 불었을 때 춤추는 분들이 있구나. 반응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도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물론 그 자리에 오셔서 제가 뭐 축복한다 이건 아니고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 다 합니다. 다 합니다. 하지만 내가 좀 반응할 수 있다는 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원 사랑의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어떤 말씀이든 반응하는 좀 민감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온다면 언제 오는 거야? 곧 온다니까? 아니 곧이 언제야? 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오신다면 언제 오는 거야 임마? 막 근데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온통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하지만 그 조롱을 우리가 정말 믿음의 감각이 없으면 온다 언제 온다 여기 할 말이 없지만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을 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을 때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주님이 이런 징조를 통해서 곧 오신다. 정말 미국의 이 산불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픕니다. 사람의 생명이 정말 죽어가고 또 엄청난 손실, 또 엄청나게 또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나라뿐입니까? 온 나라의 전쟁과 기근과 핍박을 얼마나 많이 고통하고 실험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의 출발이 뭡니까? 이제 말세의 징조구나.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런 징조를 보고 알지 않습니까? 임신한 여인이 10개월이 되면 뭔가 징조가 나타나듯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이런 것들은 날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징조를 보면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 앞에 주님은 곧 오신다. 이런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6절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라고 말합니다. 깨어.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눈 떠 있다고 깨어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운전하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깨어 있는 거 아닙니다. 깨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라는 것,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 모든 시간들이 고백으로 이어질 때 깨어있는 거지, 내가 눈 뜨고 있다고 해서 깨어있는 거 아닙니다. 눈 뜨고 예배는 드리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고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면 과연 깨어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마음을 받으신다 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 그래서 제가 늘 부탁하는 것, 우리 교회가 일이 먼저가 아니다. 예배가 먼저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안내부로 섬기기 전에 오자마자 주보 나눠주고 막 빨리빨리 업무 분장해서 1층 내려가고 5층 가고 3층 가고 빨리빨리 해, 이게 아니라 먼저 모여 기도하는 거죠. 주차부도 먼저 주차봉 다 들고 빨리빨리 가라니까 이게 아니라 먼저 사역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사역하는 것. 교사들 어떻습니까? 하루 빨리 지금 막 늦어가지고 지각해서 막 와가지고 헐레벌떡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와서 기도하고 아이들 만나는 것.
그래서 예배도 무엇입니까? 지가 가지 않고 와서 5분 전에 10분 전에 와서 음악을 틀어놓으면 BGM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늘 설교자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20년 프랭크 로바크라는 필리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너무나 문맹 퇴치를 위해서 필리핀에 가셔서 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정말 그 땅 가운데 글을 가르치느라고 엄청 수고하셨습니다. 엄청 수고하셨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하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하루는요, 언덕에 올라가서 석양이 지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투정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이렇게 학교까지 세우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때 주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정했더니 주님이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한답니다. 야, 프랭크 로바크야, 너가 필리핀 선교사지. 너가 그렇게 학교를 세우고 열심히 몇십 년 동안 했지. 그런데 나와 교제는 언제 해봤니? 나와 교제는 언제 했니? 그때 깨달은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뭔가 학교나 뭔가 가르치는 일은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안 되면 저녁에 내가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일이었습니다. 그냥 일이 열심이었던 거죠.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나와 언제 교제해봤니? 너 나와 언제 교제해봤니? 말씀을 펴서 진지하게 나와 한번 교제해봤니?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한번 교제해봤니?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교역자와 신방을 가는데요, 한 교역자가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높아시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시간에 쫓길 것이다. 예전만큼 시간이 안 될 거야. 바쁠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9시, 10시에 출근하기 전까지 그 시간에 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 시간이 아니면 준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꼭 빼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새벽이든 그게 점심시간이든 그게 저녁시간이든 방해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펴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독대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학교를 세우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내가 아무리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한다 해도 하나님은 늘 원하시는 것, 독대하길 원하십니다. 독대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떼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옥상에서, 지금도 그 추운 그 옥상에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모니터 보면서 제가 설교할 때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화면 잡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음향과 영상과 온도와 또 모든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도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옥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옥중이라고 부릅니다. 왜 옥중이라고 부르냐면 옥상에 있는 중보기도, 그걸 줄여서 옥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추운데 추운 곳에서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다면 내가 그게 감사해서 나도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초를 세워가는 한 사람, 말씀과 기도 앞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대하지 않으면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실수합니다. 여리고성 무너졌으니 아이성은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아이성 사람 말 듣고 갔다가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하는데 어느덧 자기가 없어도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알고 부하들만 이제 전장에 보냅니다. 자기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더라. 사마 1장에 말합니다. 사마 1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녁 늦게 일어나며, 완전히 개판입니다. 저녁 늦게 일어나요. 시간 개념 전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녁 늦게 일어납니다. 이제는 자기가 안전하다. 이제 내가 이 정도 승리했으면,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저녁에 일어납니다.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뭐합니까? 옥상에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몰래 목욕하는 여자 쳐다봅니다. 그 내 여자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안전하다, 내가 이제 됐다, 내가 이제 뭔가 됐다 생각할 때 여러분의 그 평안이, 여러분의 그 안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이요, 우리에게 유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찬양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어떻게 범사 모든 것에 감사할 수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근데 뭐예요?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 내가 충만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눈을 감지 않아 눈을 떠도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비밀은 주님 안에서입니다. 비밀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교회였어요. 3주 개척교회 예배드린 교회가 이러한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이 맡기신 일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라는 거죠.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보십시오. 맡겨진 일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은 말합니다. 그 8절에 말하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말하는 전신갑주입니다. 호심경은 뭐예요? 호심경은 갑옷 안에 입는 것입니다. 내 목부터 내 허리까지 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리로 된 그걸 입는 걸 말하는 걸 호심경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씨름하는 것은 사람과의 싸움이라면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씨름하는 것은 악한 영을 대합니다.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사탄이 아닙니다. 아내가 사탄이 아닙니다. 자녀가 사탄이 아니에요. 무언가 형상에 보이는 사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뭐예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로부터 복음의 신까지 이 전신갑주를 입고 그 악한 영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남편과 싸우려고 그래요. 자꾸 아내와 싸우려고 그래요. 자꾸 자녀와 싸우려고 그래요. 자꾸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분들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절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에요. 이 정치 뒤에 있는 악한 영, 경제 뒤에 있는 악한 영. 그래서 우리가 정치 누가 쉽다, 누가 싫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악한 영이 있다. 이 대한민국을 악한 영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가정을 이혼시키고 파탄시키고 자녀와 모든 걸 깨지게 만드는 그 악한 영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 중에 몇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방어용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악한 자의 불화살은 피할 사람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뭐 가정에서 맞든 직장에서 맞든 교회에서 맞든 어디서든 불화살은 늘 맞습니다. 불화살은 맞아요. 근데 그 불화살을 어떻게 이겨내라고요?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럼 불화살 맞을 때 여러분, 불화살 아프다, 힘들다, 어렵네, 저 새끼 막 따지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향해 싸우지 마시고 누가 쐈어 이러지 마시고, 불화살 맞았을 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그 불화살을 밀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쏴봐라, 하나님의 자녀인 나 넘어뜨리지 못한다. 말씀이 영원하다. 이 믿음들이 있어야 되죠. 믿음들이. 이 믿음 안에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방어용이에요. 이게 방어용이라면 공격용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검. 이게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왜 성령의 검입니까?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성령이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말씀이 들리고, 성령을 구할 때 말씀을 분별하고, 성령을 구할 때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악한 영을 공격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말씀으로 공격하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암송한 말씀,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비용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요합니다. 방어도 믿음으로 중요하고요. 말씀으로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 때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이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 8절 중에 일상을 살아가는 것, 밤에 자는 것, 낮에 일어나는 것, 이 모든 일상들을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일상을 살아가는 것. 교회가 좋사오니 바른 신앙 아닙니다. 세상이 좋사오니 바른 신앙 아닙니다. 교회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상해요. 교회가 좋사오니라고 얘기하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의 은혜의 폭탄이 어디서 터져요? 막 교회에서 팡팡팡 터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터지니까 어때요? 옆에서 파편 맞고 막 힘들어가지고 시험 드네 뭐하네 막 서로 싸워. 교회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교회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폭탄이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막 터져야 되죠. 불화살을 쏘면 그 은혜의 폭탄이 그곳에서 막 터져야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 일상이 변화되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수리남이라는 드라마에 하정우 씨가 출연했습니다. 근데 하정우 씨가 출연했는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기자들이 인터뷰할 때 어떻게 그 영화의 주연급이 추자연 씨가 조연으로 나올 수 있냐, 엑스트라로 나올 수 있냐. 아니, 여자 주인공으로 나와야지. 그렇게 중국에 인기가 있는 배우인데.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때 추자연 씨에게 인터뷰한 기자가 어떻게 그 영화에 엑스트라로 나갔습니까? 물어보니까 추자연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정우 씨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신인 때 고깃집에서 막 식사하는데 누군가 계산하고 나갔대요. 물어보니까 하정우 씨가 계산하고 나갔대요. 하정우 씨가. 그게 너무 고마웠대요. 그게 너무 감사했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 딱 가지고 내가 반드시 저 선배님이 영화를 한다면 내가 어떻게든 돕고 함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딱 이 수리남 이 영화를 찍을 때 자기가 나서서 그 영화에 엑스트라도 하겠다, 조연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정우 씨가 일상을 살아가거든요. 일상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정우 배우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만 놓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를 통해서 본받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도 이러면 좋겠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좀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베풀며 살아가면 좋겠다. 이웃사랑, 설 명절, 또 한 해,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웃사랑을 베푼다면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교회가 정말 앞장서서 그 이웃사랑에 정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또 왔네, 또 한 해, 5만 원, 10만 원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도시를 섬기는 마음으로 5만 원일지라도 10만 원일지라도 함께 흘려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그 사랑이 흘러갈 때 한 아이가 그 은혜를 입는다면 그 아이가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정말 이런 사랑을 베풀 때 주변에 연락 많이 옵니다. 연락 많이 와요. 더원 사랑의 교회 고맙다. 작은 거지만 함께 나누니 너무 힘이 된다. 내가 교회를 출석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 출석 못한다. 괜찮습니다. 교회 나오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5만 원이라고 보냈는데
우리는 10만 원이라고 보냈는데 그걸 받는 인생은 어떻게 변화될 거냐고요. 여러분, 귀한 곳에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 10만 원 정말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 작은 돈인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까워하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100배라고 했을 때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느냐,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아니요, 그 마음의 부유함은요 100만 원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부유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100만 원에 매이지 않고 1000만 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5만 원을 나누지만 500만 원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믿음 안에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부요함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풍요로움 아닙니까? 뭐 더원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재정이 넉넉해서 돕습니까? 얼마나 재정이 넉넉해서 장소를 넓히고 장소를 합니까? 다 뭐 많이 났습니다. 뭐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죠.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합니다. 와,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하네. 기도했으니까 그걸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늘 회개합니다. 내가 저런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소서. 주님, 내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믿음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믿음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믿음이 터무니없는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징조를 알아 하나님이 곧 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 믿음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라는 찬양인데요. 마라나타. 우리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들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어느 누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나 부족한데, 나 연약한데, 아직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주여 부족하지만
주여 연약하지만, 주여 내 계획이 있지만, 내 생각이 있지만 주님이 이 시간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더원 사랑의 교회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속한 부서를, 여러분이 속한 다락방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안의 위치와 또 직장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함께 해달라고, 주여 내가 정신 차릴 일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